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에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구원을 주셨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구원을 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니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능력 바라보며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눌린 마음과 어려운 마음으로 나온 지체들이 또한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네, 빛이 나십니다. 멀리 빛이 나십니다. 네, 우리 사무실에서도 빛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네, 은성이도 빛이 나. 네, 혹시 문 좀 혹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유리문. 네, 바깥 유리문을 닫아주세요. 유리문. 네, 혹시 또 뭐 알지 못하는 벌레들과 네, 우리의 지체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네, 창조 세계에 있는 지체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좀 나누면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19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고요. 예배를 2부 순서를 좀 고려해서 예배를 그렇게 길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2부 순서 바로 이어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부분만 보고 앉아서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내는 그걸 안 봤냐고, 말이 되냐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한마디 듣고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서산 사랑방 안내드립니다. 금요일 날 진행되고요. 제가 사랑방 도서에 올리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그 광고에 올리기 조금 그런 책들, 그러나 꼭 읽었으면 하는 아주 진짜 보물과 같은 책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오윤미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또한 모임 신청하시고, 도서도 공동 구매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공동 구매를 이렇게 보시고 미리 좀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마 같이 구매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느낌적인 느낌 한번 가져봅니다. 하여튼 독서 많이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예배일기 통독반 진행되고 있고요. 부활절 관련해서 우리 대청소 지난주에 참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례 입교식이 있고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일부 예배 연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안내 드리는 것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식사 교제가 진행되고요. 한 가지는 세례 입교 교육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한나 전도사님께서 세례 입교 교육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은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하고 소통해 주셔서 전도사님하고 교육 일정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도사님께 여쭤보니까 전도사님께서는 토요일 날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토요일 중에 우리 신청하신 분들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장년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세례 전도사님하고 일정 잡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선교 특강의 날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죠. 4월 27일 마지막 주일 15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북한 선교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사로는 김규철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북한 경제 연구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규철 집사님 해외 유명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도 같이 논문 쓰자 등등,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 잡지에서 아시아 편집장이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서 북한 경제 연구자들이 북한 정치와 사회는 많이 연구가 그래도 되는데 북한 경제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김규철 집사님 5월달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강의하시는데 그 전에 저희 교회 좀 먼저 와달라 부탁을 했고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이 또 다 와서 토요일 날 숙박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예배도 참석하시고 특강도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듣는 것보다 훨씬 정말 좋은 강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위랑 선교회 연합 수련회 신청 안내드립니다. 우리 5월 4일 주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 구두로는 갑니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청서 작성을 많이 좀 안 해주신 것 같으세요. 물론 좀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신청서를 오늘 예배 끝나시면은 신청서 뒤에 있습니다. 포맷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우리 바구니에 비치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라도 주변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생각나시는 분들 그냥 다음에 가면 되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으면 꼭 권면해 주세요. 제가 이런 수련회나 혹은 비전 트립 있을 때 다음에 가시겠지 하고 갔다가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거나, 신청 기간 끝나고 예를 들어 티켓팅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걸 하는 마음들을 참 많이 먹었던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으면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얘기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청주입니다. 그리고 5월 4, 5,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예외이겠죠. 또 알려드리면 일정표에 이집트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말씀 기도에 1, 2 있어서 또 민간 목사님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말씀에 권능이 있으셔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다양한 성령 사역들도 많이 하셨던 아주 그 말씀 중심의 목사님이십니다. 둘째 날 저녁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정의 달이어서 관계의 빛, 가정의 빛, 그리고 영성의 빛, 뭐 이렇게 선교와 열방에 대해서도 같이 이런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 관련해서는 아이 돌봄 스태프분들이 6분이 계셔요. 그래서 A조 B조 나눠서 쭉 예배도 드리고 놀이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예배와 그 훈련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구성했습니다. 선교에서 같이 했어요. 제가 기획 담당이어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아무쪼록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50% 지원을 하니 여러분 그냥 애매하게 집에서 난 쉬어야지 하고 안 가겠다 하지 마시고, 이 은혜는 다 때입니다. 때 카이로스예요. 그 은혜의 때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엑사고라, 되게 광고를 길게 하네요. 엑사고라 좀 많이 구출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매매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회를 돈 주고 사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게 그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셔요. 뭐 이집트에서도 날라오시니까. 네. 그래서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그 부대 버스 신청해서 같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그 자녀들 그래도 가정의 달 자녀랑 보내야 되지 않는가? 자녀한테 좋은 선물인 거예요. 네, 이 예배 드리는 건요. 저도 이제 조기 교육은 예배로 조기 교육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은혜와 은혜 현장 흐름에 자꾸 아이들한테 실물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에 나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봐야 돼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봐야지 이 영적인 것들이 이 마음에 심겨지거든요, 씨앗이. 그래서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청주 그 전체 그 청소년 수련은 전체를 다 단독으로 빌리는 거니까 네, 부담 없으실 테고, 이동도 저희 교회 부대 버스 다 배차받아서 하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 교회 스타리아도 움직여서 급히 오실 분들은 또 그 스타리아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또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차로 가셔도 돼요. 물론 당일 참석도 되고 이틀만 되고 전일 참석도 가능합니다. 포맷 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우리 목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인원 파악을 빨리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일단은 신청하신 다음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상반기 공동체 훈련 다가오는 조는 휴강입니다. 이외의 주보 광고들은 우리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우리의 부족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감싸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과 또한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깨닫길 원하는데, 듣길 원하는 심령마다, 깨닫기를 간구하는 심령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이 그 삶 속에 또한 그 몸에 체화되고 체득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죠. 혹시 지난주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을 빼고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여서 잘 자세히 블레 보면서 뭐가 지혜고 뭐가 지혜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의 뜻이 뭐지? 그럴 때 이 지혜가 생기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 취하는 것은 이 방탕한 것과,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 방탕은 술잔에 술이 가득한 거고, 세상 세속으로 가득 찬 삶이고, 충만은 성령의 이 플레로마는 이 물잔에 물이 가득해서 흘러 넘치는 거죠. 방탕과 충만이 두 가지 그림 언어로 비교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삶의 특징은 그 이후 5장 이후에 나와 있는 감사와 찬송과 시로 주님을 노래하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혹시 지난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답인데,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구체적인 일들로 이어져야 합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막 뒤로 꼬꾸라지거나 앞으로 엎어지거나 떼굴떼굴 구르거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강력한 피지컬로, 우리의 육체적, 물리적, 신체적으로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반응과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과 반응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고 귀한 영적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그것으로만 이해하면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도 곡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의 구체적인 필드, 현장,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재미난 것이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그 구체적인 장이 어디냐? 가정으로 나와요. 그리고 교회로 나오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로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삶에서는 성령 충만은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 충만한 남편의 특징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헌신하는 자입니다. 재밌죠?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네? 그러면은 막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밤에 주여 여보 내가 주님을 만났어 사랑해요. 아내 막 쿨쿨 자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요. 쉬는 날 공휴일 되면은 아내랑 시간도 보내고 자녀랑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언 쫙 한번 들려주고 밖에 나가는. 물론 이제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헌신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실제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내를 사랑하면요, 제가 늘 이제 연애 특강, 제가 이 5월 달에 서울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 사경회 강사가 됐어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청년들 한 25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좀 부탁을 해주셔서 또 결혼 연애 특강을 또 해요. 아내랑 같이 대담 형식으로 하고, 그 청년부 임원들이 와가지고 사전 인터뷰를 또 하고, 와 진짜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좀 달라요.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알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연애 특강 내지는 이전에도 그 간호사관학교에서 제가 대부분 다 자매들이잖아요. 여자 청년들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혹자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고, 연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내한테 편지 보낼 때도 그렇게 썼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멋있어지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아름다워진다. 그래 나는 당신을 평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아내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도 점점 더 멋있어지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편지 커밍아웃 갑자기 편지 내용을 너무 중요한 저는 이제 제가 그 결혼과 부부관계 연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그 책을 봤었냐면은 알라딘 중고서점 책을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땐 돈이 없으니까 중고서점에 가면은 책을 그냥 꺼내서 읽는 게 그 잘 용인이 돼요. 다 중고니까. 중고서점에 가서 이런 관련 책들을 일단 다 골라서 보는데 여러분 픽업 아티스트란 말 아세요? 아이들 이렇게 픽업하는 그런 게 아니라 픽업 아티스트가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남자들이 이게 세상 이방인 이 세속적인 남성들 있죠. 예수님 모르는 남자들이 이 어떤 이 자매들과 이 댄스 추는 데 있잖아요. 댄스 하는데 밤에 모여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클럽. 하여튼 그런 데서 하룻밤 만나서 하룻밤 보내는 것을 잘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픽업 아티스트라는 거예요. 여성을 픽업한다.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다. 야, 제가 읽다가 이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픽업 아티스트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덮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좋은 내용이 아니다 싶었는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의 헌신이거든요. 하룻밤의 헌신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역설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냐?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히 그 죄와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들에 있어서 이만큼 헌신하나? 할 정도로 온갖 정성을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막 열심히 치장하고 막 어떻게든 환심을 살려고. 이제 제가 연애할 때 또 그럴 땐 그 차 탈 때 문 딱 열어줘야 되잖아요. 반대편이 앉더라도 급하게 내려서 돌아가가지고 문 딱 열어주거나 문을 닫고 급하게 또 가서 맞은편에 앉아야 되잖아요.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 한번 아내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로 반하는 건 아니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왜 어렵게 왜 까다롭게 왜 그러나 나 나름 생각해서 막 한 건데 아주 도도하게 이야기하는 그 또 반해가지고 제가 또 그런 모습에 이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 하룻밤 만날 사람이 아니라 평생 사랑하고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요 유일한 관계거든요. 내가 내 몸처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를 실제 문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관계는 부부입니다. 부부. 제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걔 예배소 잘 나가다가 왜 부부관계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이 부부의 관계와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령 충만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점은요 상당히 놀랍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헌신하는 자이다. 자, 그럼 남자들이 억울해해요. 이것만 얘기하면 아내들은 성령 충만한 아내는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는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지 이 설교는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입니다. 깨달은 자가 먼저 실천하면요 그 영적 파급력과 효과가 남편 내지는 아내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기반한 행동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이전 부대들에 있으면서 병사들 교회 안 다닌 병사들 같이 공부를 하고 선물을 하고 책도 선물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사랑하고 저희 집에 초대하고 휴가를 쓰면은 저희 집에 데려가서 비싼 고기 구워주고 같이 월요일에는 같이 등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얘네들이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책을 나중에는 정말 수십만 원어치 선물을, 그것도 나중에 새 책을 선물해 줘야겠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책도 선물해 주고 이거 읽어봐라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냐? 질문이 그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헌신해 주냐? 왜 우리 그 목사님 그 뭐냐? 그 동기가 뭐냐? 아, 너 궁금하냐? 제가 또 바로 복음 얘기하면 또 목사니까 궁금하니까 궁금하대요. 내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목사하는 건데, 사실은 유일한 동기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근데 내가 너희 정말 많이 사랑하고 너희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 하면서 이제 복음 나눴어요. 오케이 받아들여서 나중에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적 체험도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먼저 사랑할 때 복음 전도가 가능해지는 그런 영역들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남편이 먼저 성령 충만해지면요, 남편도 복이고 아내도 복이고요. 아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면요, 아내도 복이고 남편도 복이에요. 왜죠? 남편이 성령 충만해지면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이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그 기쁨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복음의 특징은 먼저 하는 것이 먼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억울해, 남편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이 오늘 복음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쭉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는 무엇입니까?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하여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는 굉장히 현상적이고 표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무엇이었죠? 22절을 보시면은 사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되게 재미난 현상들을 발견해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어떤 때 남편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의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자매님들 이렇게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면은 남편들이 씩 웃으면서 아내 눈치를 싹 봐요 한번. 그러다가 아내는 고개를 또 안 돌립니다. 그러면 안 돌리면은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을 또 가지고 계시는 아주 재미난 광경을 저는 한 번에 보게 되는데, 네,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생기죠. 이 열매는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돈 벌어와,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본인 기준에 있어서, 본인의 정욕에 있어서, 본인의 탐심에 있어서 뭐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십자가를 알면요, 남편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첫째는 주님 사랑, 둘째는 아내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첫 번째가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교회가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건데,
제가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해.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듣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그걸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 어렵죠. 어려워요. 서로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근데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바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는가? 거기에는 성령 충만이 또한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자 노력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막 꽃피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사랑의 정점은요, 이웃사랑, 주님 사랑과 이웃사랑, 최고의 법이라고 적혀있어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최고법. 모든 법에는 상위법이 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최근에 헌법에 대한 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 헌법 재판소로서 이 헌법으로 이 법을 다스리는 것이 아시아에서 처음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가 있구나 싶었는데, 헌법으로 또 상위법으로 올라가면 자연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 중에 법인데 최고의 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딱 지키는 순간 자연법, 헌법, 상위법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국법에 해당되는 뭐가 있죠? 뭐 조례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면요, 그런 법들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왜냐? 용서하니까요. 왜냐? 내가 먼저 섬기니까요. 화해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게 사실상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비결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향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가장 큰 은사와 가장 큰 가치인 사랑을 행하게 된다. 그럼 그 사랑을 어디서 행한다고요? 구체적인 현장 첫 번째가 가정, 그리고 관계에선 뭐라고요? 부부예요. 부부. 자녀가 아니라 부부다. 부부. 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사랑할 때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해하게 될 때 또 가정의 그 오리지널 이미지, 이 아주 근본적인 이미지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교회가 아닌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실 때 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부부를 창조하셨다, 부부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둘,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몸에서 부부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성경에서는 한 몸, 하나의 지체로 자꾸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입니다. 그 부부를 이해할 때 태초에 교회가 아닌 가정을 세우셨다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을 이해하면서 나아갈 때 직관적으로 교회를 또 이해하고 세우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잘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가정 생활을 잘하게 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생활할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복음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세우는 공동체로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이 복음적인 삶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적인 삶, 그리고 그 삶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 현장,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고 하는데요, 이 휘포타소는 복종하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의미, 더 넓은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요, 누구누구의 권위 아래 놓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놓이다인데요, 이것을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남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자신의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라는 것은 남편을 가장 존중하고 남편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 주지 않으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고대 근동과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거든요. 학문에서는 또 그리스 로마라고 하면 되는데 학문에서는 그레코 로만이라고 씁니다. 아니,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굴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굴종하는 것이 당연한 맥락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적 영향을 받아 쓴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남편에게 굴종하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행동의 세계관, 행동의 동기, 행동의 이유는요,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하고 시대적 맥락을 맞추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한 행동의 동기와 이유와 그 바탕이 되겠는 세계관은요, 복음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진짜 잘 섬기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남편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휘포타소가 권위 아래 놓이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고대 로마 그리고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가부장이라는 것이, 가부장적 제도가 기본적인 그 문맥이고 문화였습니다. 가부장적이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 로마 사회는 특히 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한테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가 싫으면요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제 관계를 파하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폭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조선 시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내 참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아내랑 뭐 생선은 3일에 한 번, 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네, 뭐 이렇게 때려야 된다? 아닌가요? 제가 말하시면 민망한데 빨리 반응을 주시면 넘어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죠? 그 조기였나 명태였나요? 그 왜 아닌가요? 맞죠?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거? 북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앞에 아내가 붙는 거 맞죠? 왜 그런 생각?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죠? 아내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이랑 지위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이 배움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선 시대만 해도 그런, 조선 시대가 시작된 게 16세기잖아요. 16세기, 15, 16세기인데 아니 그보다 1500년 전에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와 감동 가운데 아내들은 남편한테 권위 아래 놓일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진짜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때립니까? 내 몸이 내가 진짜 소중한데 나를 뺨을 때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화가 나면은 뭐 커터칼로 막 긋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 몸을? 저도 제 몸 소중해서 비타민C 잘 먹거든요. 오늘도 새로 주문해가지고 하나 먹었는데 제가 먼저 먹기 전에 저희 그녀에게 먹으라고 먼저 주고, 아내 사랑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사랑하면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복음의 정신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했던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외관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외관상으로는 저 사람들 로마 사람인가 고대 근동 사람인가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의 동기와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 뉘앙스와 그 아우라는 영적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함부로 대하십니까? 질문이에요. 머리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권위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권위주의란 단어로서 권위를 이해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권위를 최상의 가치로 세우는 겁니다. 내 권위가 있는데 함부로 해? 그건 권위주의예요. 근데 진짜 사랑으로 점철된 권위는 어떤 겁니까? 상대방을 상당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겁박하시고 압박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겁박하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참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권위를 이해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참된 권위, 그것은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비롯된 권위, 그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위하시는 사랑과 권위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몸의 구주시라는 것은 교회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남편의 헌신은요, 이 몸을 잘 지키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내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아멘. 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여기서 끝났으면은 많이 억울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아내들에게 말한 건요. 다 성경 있으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한테 얘기한 거죠. 세 구절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한 이야기는 25절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죠? 29절까지 합니다. 남편들한테 훨씬 많이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 진짜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25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자, 우리 아내들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 파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는 교회의 지체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신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교회한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가 아멘하고 행해야 되는데 많이 솔직히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남편들이 헌신하라. 그럴 때 이런 헌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일들을 할 때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자,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 존중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거든요. 이 비밀, 그러니까 비밀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자, 이 비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교회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죠. 사랑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자, 그럼 다시 질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요, 아내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으로서 신명기에 나오는 게 순종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교회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자,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그래서 참된 사랑이 흘러갈 때 참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참된 순종 가운데서 참된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냐 아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것을 존중과 권위로 세워지는 것으로 주되게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되게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의 구주이면서도 교회는 거룩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아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엮여져 있다 그랬죠? 남편이 진짜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아내들이 영광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내가 점점 더 이뻐져요.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왜 그러냐? 그게 그냥 세상 말처럼 제가 우리 부부 인고 부부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 비밀을 모르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아주 구체적인 현실 부부관계와 가정에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고 실제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아내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더 빛나시고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진짜 사랑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이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실 거지만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자꾸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이라 한 남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부로 맺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상황과 많은 관계들이 역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남편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남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구원의 가족구원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가족구원의 일을 전부 다 남한테 맡겨놓은
이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또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요, 죽음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분은 뭐 그런 말까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저희 집은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다 압류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으로써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럼으로써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상황 쓰실까요? 쓰시지만 그런 상황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그런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연약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끌어내실 뿐인 거지, 구원하시려고 병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와 사랑이라는 그런 단순한 이 몇 가지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지, 그러한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꼭 하나님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다. 그 고통은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으로도 구원은 충분하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이 오잖아요. 그게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당연히 내 남편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당연히 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 똑같이 죽어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 속전을 내주셨다. 남편과 아내 가족 구원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구원의 역사와 거룩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적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저는 진짜 저를 좋아하거든요. 네, 저를 좋아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 차원은 제 아내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진짜로. 우리 남성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자.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갑자기 약간 이를 악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아내를 네, 사랑하자. 네, 우리 자매님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을 또 믿음의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선포인데요. 네, 남편을 사랑하자. 네, 이게 복음의 삶이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이 관련된 말씀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 짓는 일을 삼지 말고 종로를 타래요. 그러니까 자유함 가운데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복종만 있지 아니하고 자유로부터 비롯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러면은 그 종노릇을 어떻게 하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아멘. 자, 이웃 사랑하면요 온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이에요. 대박이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특징적인 의미를,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요 그 위주로 프로그램 쫙 짜가지고 막 쥐어짜서 나가세요, 전도하세요,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프로그램 돌리고 좀 그럴 필요도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이 교회 안에 구현되고 반영되어야 돼요. 목장 모임을 하든 공동체 훈련을 하든 뭘 하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가정과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야, 너 진짜 잘 산다. 잘 산 인생이 뭐예요? 최고의 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 누구를?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라고요? 부부의 관계다. 부부의 관계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는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자,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적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다고 적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30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전에 3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얼마나 쉽고 얼마나 명쾌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제가 하나 재미난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의 이 예언 사역과 어떤 그 성령 사역으로 또 이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자꾸 이렇게 성도님들이 외부에서 와서 부흥하고 그러면은 자꾸 그만큼 수가 자꾸 빠져나간대요. 성도님들이 막 교회 막 출석하고 새가족 등록하면 그만큼 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꾸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좋아서 실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니까 목사님 되게 실망하시는. 왜 죄다 목사 되면 어떡하냐? 나도 교회가 커지면 좋은데. 근데 그 정도 숫자 늘 300명 어간, 200~300명 어간이 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사역하시고 뭐 집회하면은 맨날 뭐 12시 넘게 끝나고 그리고 막 새벽까지 교제하고. 제가 예전 일인데 한 번은 아는 선교사님이 한번 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먼 중동에서 무슬림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부부 보고 한번 꼭 같이 가면 좋겠다. 만나자. 그래서 선교사님이 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기도를 받으려. 저 기도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또 받나. 그래서 이제 그래 자꾸 의존적이면은 안 되니까 제가 스스로 기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받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의 누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이셔요.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하여튼 와서 한번 기도 받지. 저보고 이제 그분은 이제 완전 할머님이 저기 그 기도 한번 받으시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이제 네. 근데 성교사님이 이제 저희 가만히 있으니까 먼저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선배 선교사님도 그렇게 기도 받으시 나도 그냥 가야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기도 받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1층 식당 카페로 갔습니다. 앉아있는데 사모님 내려오시더라고요. 사모님은 기도를 해주신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언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듣고 제가 너무 큰 위로와 힘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목사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특심이 있으시네요. 좋아요. 그러더니만 목사님은 아내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주님이 크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아내 사랑하는 거 진짜 주님께 인정받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구체적으로 아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한 생명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 물론 최근에 또 생명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 생명 말고 저의 다른 생명,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사람,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제가 거기서 한번 확증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고,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목숨, 힘, 마음, 뜻 다해 주님 사랑하듯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내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과 원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요, 이거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원수 사랑, 이거 참, 원수 사랑은 뭐냐? 원수 안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주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저는요,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원수 갚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정말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 많이 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진급 안 됐다. 쟤 때문에 진급 안 됐다. 쟤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포를 원망합니다. 동력자 아니에요? 공군 전체가 동료 아닙니까? 공군이 6만 명, 7만 명 되죠. 서울의 대형 교회가 10만 명 됩니다. 그것보다도 작아요, 공군이.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공군이 진짜 작은 집단이구나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동포를 원망하는 건 주님이 금지하신 일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군인으로 그리고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공군은 육군과 해군 탓하고 육군은 공군과 해군 탓하고 해군이 육군과 공군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 또한 공군은 공군 안에서 저 비행단 탓하지, 저 부서 탓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서 안에서 같은 특기 안에서 동료와 상급자와 하급자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망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남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내 때문에 진짜 당신이.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탓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많이 말을. 당신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잖아. 당신 좀 잘 봤어야지. 뭔가 많이 말해본 듯한 느낌,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 그렇잖아요. 남편 탓 진짜 많이 합니다. 아내 탓 진짜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에 부모님 말이야. 당신 때문에 그때 좀 동의를 해줬었으면 이거 잘 됐을, 당신이 좀 잘 따라줬으면 이거 됐을 텐데. 5년 전에 말이야, 10년 전에 말이야, 20년 전에 말이야, 30년 전 우리가 결혼을 안 했으면 말이야, 뭐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계속 그냥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큰 차원에서 어디까지 확대하시냐? 동포 원망하지 않는 것까지 확대하신다니까요. 이웃사랑이,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쉽죠? 어려워. 이해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잘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하면요, 행함으로 잘 연결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로 다 성취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로,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또한 십자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요, 성령 충만이 시작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의 삶은요,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읽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있고 그게 내가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여러 면에서 은혜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13장 9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이웃사랑이란 단어로 다 요약된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아멘. 제가 지난주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한다라는 것, 에베소서에 말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기억나시나요? 말이 중요한데, 이 아내나 남편, 이제 부부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한 번 폭행을 하면은 그 폭행이 반복되고
상습되고 그 폭행이 더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 한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일도 뭐 없으시겠지만 악을 애초에 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찌검을 안 한다 싶으면은 뭘로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줍니까? 말이요, 말. 8알 9알이 다 말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토라지고, 말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말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고,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목회도 말이요, 말. 교회 생활도 말이에요.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로 복수하고, 말로 한번 갚아주고, 말로 한번 눌러주려고 하고, 다 말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요,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남편과 아내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상처 주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마고 대화 부부법을 아주 옛날 영상인데 한번 다시 봤어요. 부부가 여기 앞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가 둘이 앉아 있고 대화를 교정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화의 코칭은 어디 있냐? 그 둘 사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뭘 말을 해요. 남편이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코치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남편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또 터프한 남자들은 그니까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고. 그게 그런 말이잖아. 나 안다고. 라고 말하지 말고 코치가 자,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영어 캡션도 자막도 달려 있어요. Am I? 이게 맞지? 내가 이해한 게 맞지? 라고 물어봐야 된다. 내가 이해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맞다고 하죠. 그 다음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그런 의미잖아. 내가 안다니까. 상대방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 특별히 아내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남편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 있지만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제가 다시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육체적 결합, 결혼을 하고 나서 육체적 결합도 한 육체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육체의 결합의 시작이죠. 우리가 평생이 죽을 때까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요, 이루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습관도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아내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부부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이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고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한 것부터가 한 몸이 되었지만 육체적 결합으로만 한 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결합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가는데, 여러분 지난주 공동체 훈련에서도 제가 책에서 나와 있지만 행복한 부부의 특징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부부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결단하면 행복해집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행복해지기로 결단했으면은 행복해지기로 노력하면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결단하고 포기해요. 노력을 안 해요. 왜 노력을 못 하는가? 이해가 안 돼서 노력할 방향조차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이해가야 되는데 그 정점이 뭡니까? 주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한 몸이 되어가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자, 이 비밀이 크다. 아니 지금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쭉 해놓고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야. 뭐라 했냐? 32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역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는 뭐라고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복음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으로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의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사랑하고 존중하라 로서 지혜로운 삶에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랑, 특별히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남편과 아내다. 고로 성령 충만, 지혜로운 삶의 지혜가 반영되어야 할 곳은 가정과 부부관계요, 성령 충만이 구현되어야 할 장소는 가정과 부부관계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할 곳은 물론 목장 모임도 맞지만 부부와 가정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성경의 원리고 원칙이고 복음의 패턴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회 가족 여러분, 이러한 성령 지혜와 성령 충만과 사랑과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특별히 부부와 가정 관계 가운데 그것들이 충만하게 임하고 구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참된 교회처럼 주님께 순종하듯이 또한 서로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의 부부들 그리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기지 교회에는 가정이 행복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가정의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구원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또한 열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에게 헌신하라 라는 말씀과, 또한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라 라는 말씀을 들었사온데, 그 복음의 비밀, 성령 충만과 지혜로운 삶의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주님, 하나님 이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부부와 가정 가운데 큰 구원과 행복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거룩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남편들을 하나님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성령 충만의 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그 지혜와 성령 충만이 부부와 가정 가운데 구현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과 교회가 사랑한 것처럼 부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비밀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존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알고 또한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한 복음을 알고 그 기쁜 소식을 깨달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길 원하고, 그 지혜라는 것이 헛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성령 충만이 구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 부부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그 복음의 비밀을 크게, 이 비밀이 크다 그랬는데 정말 그 비밀을 크게 깨달을 수 있고 큰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실제 우리의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요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의 남편들과 아내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랑, 최고의 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참 큽니다. 그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깨달아가기를, 교회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